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알만한, 그리고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 심지어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꼭 안 다녔어도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등등을 통해서도 한 번쯤은 접해봤을 만한,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또 익숙하다고 느껴지는 이 이야기, 성경의 본문을 다루게 될 때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낯설게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러니까 저와 같은 설교자들도 이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 여러분도 아시는데 저도 잘 알겠죠. 이거 모세가 홍해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 지난 사건이지 라고 그냥 아는 사건을 라고 여기면서 접근하면 유익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고 더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을 지우개처럼 완전히 다 지울 수는 없지만 마치 내가 처음 읽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보게 되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이미 그 내용 다 아는 건데 이미 내용 다 알고 보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다시 듣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몰랐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더 풍성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본문을 새롭게, 내가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본문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디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인 장소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장소가 어딘지 지금으로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13장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를 출애굽시키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면서 나아갔다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들이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장소,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과 어떤 장소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에게 들립니다. 3절에 보시면 바로가 다시 등장하죠. 출애굽할 때만 하더라도 다시는 볼 것 같지 않았던 바로가 여기서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런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들이 가려고 했었던 가나안 땅으로 못 가고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놔두고 일부러 광야로 돌리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닌 광야길로 가게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에게는 어떻게 여겨졌냐면 그들이 헤매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가뜩이나 그들을 보내놓고 마음이 화가 나고 분하고 여러 가지 그 쌓여있던 게 많았던 바로가 이제서야 드디어 여호와가 그들을 떠나셨구나 생각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때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정말 살아계시고 놀라운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출애굽하고 나니까 이제 정작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지를 못하네, 이제 그들을 떠났나 보다, 이제 그들이 힘이 없나 보다 라고 바로가 생각할 만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가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보낸 그 이스라엘을 쫓아가기로 마음먹는 거죠. 참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죠. 그러나 동시에 4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쫓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 짓궂게도 이미 다 지고 항복한 장수를 굳이 다시 일으키셔서 또 한 번 넘어뜨리시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애굽과 바로는 어떠한 과정에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과 그의 이름이 천하 만국에 전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굳이 또 바로를 쫓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한번 그 땅에 높임받고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그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일컬어졌습니다. 만약에 어떤 민족과 민족이 싸워서 어떤 민족이 이기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겼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이 너네 신보다 더 강하고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이제 세계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각종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도 다양하게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은요, 쉽게 말해서 제가 쉬운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신인이에요, 신인. 이제 막 등장한 거예요. 누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신인이 등장했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신이 자기를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혜성같이 등장한 신인이라고 하면 드러내 보여야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고 알려지는 것이죠. 그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게다가 어떤 대단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고 연약한 노예 민족의 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사실은 진짜 신이고 참신이고 신들의 신이었죠. 유일한 신이고. 그런 신임을 여호와께서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신 민족이 또한 애굽인 거죠. 그 당시 가장 강력했었던.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가 참신이심이 드러나고 오늘 이 홍해의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5절에서부터 8절에 이제 바로가 마음을 이제 돌이켜 먹고 내가 얘네들을 왜 보냈지? 5절 하반절에 보세요. 5절 하반절에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스라엘이 애굽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출애굽은. 우리 섬길 때가 좋았는데 왜 보내줬지? 마음을 고쳐먹고 6절 7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7절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리고 심지어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이 있는 거기까지 다다랐어요. 자, 이런 강조가 나타나고 있죠. 병거, 마병, 군대, 지휘관 계속 강조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바로는 자기가 갖출 수 있는 그 당시 최고의 전력을 갖춘 군대를 갖고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니까요, 무서운 군대죠.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어때요? 완전히 비전투 병력이죠.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은 무기가 아니라 먹고 살 음식들인 거죠. 그러니 이러한 군대가 그 당시 가장 무섭기로 또 강하기로 알려진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니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이미 멀리 떠났어도 병거와 마병인 군대가 금방 따라잡겠죠. 그리고 그 앞서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보였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나 이어서 하는 그들의 말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어요. 11절 12절인데요. 여호와께는 부르짖지만 모세를 향해서는 갑자기 원망을 하고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11절 12절인데요. 얼마나 말을 못되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 원망하는 것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출애굽하기 전부터도요. 모세 때문에 이 노역이 더 과중해졌다, 일이 더 힘들어졌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 전에도 이미 수차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모세를 불신했던 그들이 지금 그 출애굽 6월절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까맣게 잊은 채 또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 홍해 사건을 겪고 나서도 나중에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요.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뭐하는 민족이야. 어떻게 이렇게 믿음도 없고 불평불만만 가득하지?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솔직한 나눔이어서 감사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더 평안했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틀리지 않죠. 왜요? 예수 믿고 나서 갈등되고 고민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많아지고, 그 어려운 일도 왠지 더 생기는 것 같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예수 믿지 않았던 때가 좀 더 편하고 평안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형통하고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수반하는 형태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면 좋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뭐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가? 익숙했던 삶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고센 땅이라고 하는 기름지고 좋은 땅에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갑자기 바로 새로 등극한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잘해주니까 점차 불어나서 갑자기 스스로 불안해진 거잖아요. 얘네가 이러다 우리 민족보다 더 커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압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들이 여기 등 따쓰고 배부르면 거기서 나가자고 하겠어요? 임대인이 착하고 월세 싸면은 굳이 옮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야 되는 새로운 삶은 익숙했었던 삶으로부터의 전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 모두는 익숙했던 것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전에는 이게 죄라고 여기지 못하면서 편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이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는 어려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질서에 순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거 전혀 못 느꼈는데요 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났는지부터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얻게 되는 어려움은 마찬가지로 외부의 핍박과 공격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바로 군대가 뒤늦게서라도 찾아오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유 없이 싫어해요.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봤던 것처럼. 그래서 회사에서 괜히 괴롭히고 못되게 굴고
모함하고 괜히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 축복합니다. 그분들에게 왜 이런 경험이 생기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고자 했었던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 한두 번쯤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네요. 저는 아멘 안 하실 줄 알고 멘트를 준비했었는데 세상이 싫어한다고요.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처럼 모세에게 하는 원망처럼 나오죠. 그냥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냥 예수 믿지 않던 때가 편하고 그때 재밌는 것도 많았는데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가 된 것이고 그 땅에 있었더라면 과연 그들이 계속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살았을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우리에게 지금 이름도 전해지지 않았을 민족이 되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분의 약속대로 400년이 되자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고요. 동시에 그들이 그 땅에 계속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멸망할 것을 또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끌어내셔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더 놀라운데요. 자, 이렇게 원망한 백성들에게 이전에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이걸 또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그런 이제 소위 그 위계 질서가 존재해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원망하고 이런 식인데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와,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보이세요? 이전만 하더라도요, 모세도 같이 가서 받으면 자기도 하나님한테 가서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백성에게 담대하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와,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요. 모세 안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긴 변화 같아요. 모세는 이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진정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웃기잖아요. 거기선 구원하셨는데 유월절 사건으로 홍해에서는 우리를 죽이신다고? 모세의 생각에는 그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필요한 것들은 안 주시겠냐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숙했어요. 모세도 성숙했어요. 모세도 지금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는 담대하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요란 법석 떠들지 말아라. 좀 의연해라.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뭐 하나만 생기면 그렇게 난리 법석들이니? 라고 타이르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제 무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14절에서도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14절과 15절 사이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세가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 가서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마 들으셨을 것이에요. 그러자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다시 한번 4절에서 반복되었던 애굽의 군대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 군대들을 내가 어지럽게 함으로써 영광을 받겠다. 그들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선포하세요. 그리고 본격적인 홍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요. 자, 우리 출애굽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키면서 행진했죠. 그리고 나서 이 애굽의 군대가 빠른 속도로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스라엘의 진영에 다다를 때쯤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 사이에 두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되나요?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애굽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해되시죠? 이것은 우리가 9번째 재앙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애굽 땅에는 3일간 온갖 어두움, 아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고센 땅,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애굽 군대가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막고 계신 상태인 거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거기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순종하자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그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모세가 손을 내미는 것은 모세의 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을 했을 뿐이고 실제 그 행동이 효력을 발휘하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그냥 땅도 아닌 마른 땅이 되었다. 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22절에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이게 사실 마른 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 이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하나의 이적이에요. 이것을 여전히 과연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전에도 제가 출애굽 열재앙도 그렇고 접근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오늘날 그것이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가지고 가능했었다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도 알아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도 군대가 이 당시 홍해에 어떤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건널 수 있는 그 시기와 장소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건너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걸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현상들 가운데라고 하는 나름 성경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적.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마른 땅이거든요. 마른 땅.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또 서해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갯벌 나가면 썰물도 빠지면요, 그 걸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 땅이 아니라 마른 땅, 우리가 마른 땅, 그냥 걸을 수 있었던, 편하게 갈 수 있었던 땅이었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고, 더불어서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애굽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의 규모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약 200만 명,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오열종대로 세우면 그 대열 길이만 400km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니까 이미 부산에 첫 대열이 지나가고 있을 때 아직 저 맨 마지막 길은 아직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묻는 분도 계시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자들은 아마 50여 종대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요. 50여 종대라고 했을 때 그 길이가 약 3, 40km 되는, 그래도 결코 적지 않은 엄청난 대열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묘사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물이 밤새도록,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갈라진 것이에요.
그러면은 약 3, 40km 되는 대열이 40km 정도 되는 거리는 하루 동안 열심히 걸으면, 하루 종일 걸으면 건널 수 있는 거리이자 시간입니다. 제가 국토대장정 해봐서 알거든요. 제가 바카스 국토대장정을 해봤어요. 20박 21일 동안 땅끝에서 땅끝까지 600km를 걷습니다. 근데 하루에 평균 30km를 걷지만 많이 걷는 날에는 48km도 걸어봤어요. 가능한 수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걷는 동안에 모세가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그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는 이미 갈라진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묘사는 그들의 제일 앞열, 1열이 걸어감에 따라서 바닷물이 갈라져가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비슷한 일이 언제 발생하냐면,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동일한 현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요단강이 그들이 발을 밟는 대로 갈라졌다라는 기록이 분명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그런 묘사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 밤새도록 그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상황 자체는, 갈라지고 나서 다 걷는 것은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가면서 점차 갈라져가는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좌우에 물을 벽으로 두고 건너가자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새도록 걷고 나서 지나가고 난 뒤에 그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이제 없애셨는지 이제는 그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건 일종의 함정인 거죠. 빠뜨리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학자의 한 그 제안, 그 의견은 뭐였냐면, 마른 땅이 되었던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른 땅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도 들어오고자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이게 상상력과 창의력인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병거잖아요. 마병이잖아요. 자동차 가지고 뻘에 들어갈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들도 마른 땅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함정이었던 것이고, 실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치십니다. 24절, 벌써 새벽이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고, 어려움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치신다, 여호와가 그분이 이기신다라는 고백이 나오게끔 만들어요.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구약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이나 다른 민족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람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말입니다. 자, 그러나 때는 늦었어요.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다시 물을 흐르게 하라. 같은 바다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바다가 되고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에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손은 구원의 손이 되었지만 바로와 애굽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손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바다의 힘이 그 새벽에 회복되어서 모두가 그 안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29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이거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으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자,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이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해요. 그렇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홍해를 건넌 것뿐만 아니라 30절에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 죽은 이 애굽 사람들을 본 것이죠. 얼마나 그 상황이 참혹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끔찍한 것이거든요. 그들이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바다로부터 지키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애굽을 그 물 안에 가두셨던 것.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큰 손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 그의 종 모세를 이제 믿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또 이후에 불평불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뿐만 아니라 모세도 신뢰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오늘날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하시는 것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삶 가운데서도 예전에 도왔던 것을 떠올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잠시 잊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구원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또 특별히 이번에 수련회 때 이런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남은 광야를 걷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그분 앞에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런 신뢰와 하나님 경외함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